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큰 명절을 당할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요한복음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5장에서도 예수님은 명절을 당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 명절은 아마 오순절이 아니었을까, 우리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성전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일부러 사람들이 잘 가지 아니하는 이상한 곳으로 발길을 옮기셨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는 곳인데, 이 못은 성전에서 그다지 멀지 아니한 자리에 위치하고 있었고, 또 특별히 그 성전에서 제사를 지낼 때 쓸 양들을 몰고 들어가는 그 소위 양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는 근처에 있었습니다. 또 그 베데스다 목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아니한 곳에는 시장이 있었는데, 그 시장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사람들이 양이나 소를 사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따라서 항상 사람들이 붐비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추측을 합니다. 베데스다 못이라는 게 왜 필요했을까? 아마 그 못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성전에서 제사를 지낼 양을 시장에서 산 사람들이 그 양을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이 못을 만들어 놓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도 합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요즘도 성지순례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분들은 세인트 앤이라고 하는 성당으로 들어갈 기회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 보면 움푹 파인 웅덩이를 가리키면서 이것이 옛날 예수님 당시에 베데스다 못이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당시 그 베데스다 못을 놓고 이상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는데, 한 번씩 그 못은 이상하게도 밑바닥에서부터 물이 끓어오르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과학적인 지식이 거의 없었던 당시의 사람들 눈에는 그 신기한 현상이 마치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풀장에 물을 한번 휘저어 놓고 올라가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니까 자연히 미신적인 그런 말들이 많이 이제 붙게 됩니다. 그 천사가 와서 물을 뒤집어 놓을 때 누구든지 먼저 뛰어들기만 하면 어떤 병을 가진 사람이라도 깨끗하게 낫는다 하는 이런 소문이 한 입 두 입 건너서 사방으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의 그 3절 4절이 갈로를 쳐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 천사가 내려왔다는 말도 아니고, 또 물이 동할 때 들어간 사람이 나았다는 어떤 증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갈로 안에 든 본문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퍼져 있던 미신적인 이야기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병이 낫는다는 소문이 퍼지면 병든 사람에게는 귀가 번쩍 뜨일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그 말을 듣고는 자기 혼자서 아니면 가족들의 부축을 받아 베데스다 못으로 몰려들었고, 그 못 내 귀퉁이에 서 있는 기둥 아래에는 사람들이 자리를 깔고 누워서 밤낮 없이 그 연못이 한번 천사가 내려와서 휘저어 놓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은 인생 비극의 전시장을 방불하게 하는 장소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곳에는 건강한 사람들은 잘 가지를 않습니다. 요즘에도 여러분 무슨 장애 아들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해서 양로원을 만들겠다 하고 한번 추진을 해 보십시오. 허가 내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그렇게 고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에서 부딪히느냐? 주민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혐오시설이 옆에 들어오는 것을 무작정 반대하는 거예요. 자기가 늙어서 고생할 때는 생각 안 합니다. 지금 싫다는 거예요. 무조건 싫고, 자기가 자동차 타고 가다가 불구자가 될 수 있다는 확률도 얼마든지 있는데도 그거 다 개의치 않아요. 무조건 병든 사람, 부자연스럽게 사는 사람 다 보기 싫다고 봅니다.
아마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현상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안 가는 곳인데 예수님은 혼자서 이곳을 찾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함께 갔다고 하는 어떤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일부러 시간을 내어서 예수님이 베데스다 못으로 발걸음을 옮겨 놓으셨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여기저기에 자리를 깔고 누워있는 병자들의 틈을 비집고 한쪽 모퉁이에 누워 힘없이 하늘을 멍하게 바라보고 있는 어느 남자를 향해서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예수님은 허리를 굽히고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묻지 않아도 이미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이라는 걸 주님은 아셨고 더욱이 그 병이 38년이나 되었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20대 초에 발병을 하였다고 해도 이미 그 환자는 회갑을 바라보는 나이에 접어들고 있는 비참한 사람이었습니다. 참 똑같이 어머니 배에서 세상에 태어나고 똑같이 눈, 코, 입 다 달고 세상에 나오지만 참 어떤 사람은 한평생을 너무너무 불행하게 보내는 것 우리가 가끔 보지 않습니까? 아마 그 가운데 한 사람일 수 있죠. 3년 6개월을 병상에 누워있다 일어난다고 해도 참 고생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38년을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충분히 그 사람의 처절한 형편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내려다보셨어요. 수가성 여인을 주님이 일부러 찾아오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베데스다에 왜 오셨느냐? 이 남자 만나려고 찾아오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허리를 굽히고 뭐라고 물었습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뭐 큰 소리로 떠들었겠어요? 허리를 굽히고 너 낫고 싶으니? 아무도 지나가는 사람이 말을 걸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과 관심이나 같습니까? 인간 세계가 얼마나 냉정한지 당해봐야 알죠. 또 사람 취급 안 하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말을 걸어주니까 그게 너무너무 황송해가지고 이 남자는 속에 있는 이야기 했습니다. 저 물 동할 때 내가 먼저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못하니 다른 사람이 먼저 다 들어가 버립니다. 하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하죠. 너무너무 고마워서 말 걸어주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서 주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고 주여 합니까? 아닙니다. 그냥 선생님 하는 말이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일어나. 뭐라고 그랬어요? 일어나라. 그리고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듣게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했어요. 아니죠. 예수님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할 것 같지 않죠. 가만히 엎드려서 냄새나는 그 환자 보고 일어나서 자리 들고 걸어가라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그려보세요.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가슴이 젖어 들어오는 장면입니까? 그러니까 그 남자 38년 동안 누워있었으니 무슨 다리에 힘이 있겠고 관절이 이미 굳어서 돌처럼 돼버린 사람인데 어떻게 일어납니까? 물리치료를 3년을 받아도 일어날까 말까 한 사람인데 안 그래요? 요사이 같으면.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능력을 주셨습니다. 일어나자 자기가 누워있던 자리 둘둘 말아가지고 끼고 그냥 걸어 나갔어요. 당신이 누굽니까? 하고 묻지도 않아. 이 사람 제정신이 아니야 지금. 고맙다고 인사나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걸어가라니까 그냥 걸어간 거예요. 물속으로 갔는지 자기 집으로 갔는지 모르지만 걸어갔어요.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감동적인 이야기다 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38년 고생하던 그 사람에게 있었던 에피소드다 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기록하신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읽도록 하시고 듣도록 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왜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표적과 기사 중에서 이 사건을 특별히 기록해 두셨는가, 그 이유를 우리는 대충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선언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 사건을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는 하나의 모멘트를 삼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왜 이 말씀 기록하셨느냐, 유대나라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으며 3년 동안 이를 갈다가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느냐,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기록하셨어요. 그러므로 굉장히 의미를 가진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 요한복음이라는 복음서를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베데스다 병자들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아야 합니다. 그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성령이 마음을 열어주실 때 우리는 그 영광과 그 모습을 봅니다. 보아야 돼요. 세상의 영광으로 눈이 어두워지고 가리워진 사람들, 이 시간 눈을 뜨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아야 합니다. 보면 모세처럼 자기 발의 신을 벗을 수 있습니다. 그 영광을 보는 사람은 엘리야처럼 얼굴을 가리고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세례 요한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소리를 칠 수 있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이든 간에 우리 모두는 베데스다 못으로 찾아오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보아야 하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베데스다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오늘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가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38년 된 병자 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38년 된 병자와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아직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하고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그분들을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또 비록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38년 된 이 병자처럼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일어날 힘조차 없이 고통당하고 좌절을 맛보고 있는 그의 자녀들을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런 분들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합니까? 만약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아직도 믿지 못해가지고 은근히 마음에 회의하고 의심하고 고민하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베데스다에 찾아오셨던 예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의 몸은 38년 된 병자가 아닙니다. 무슨 병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는 그 하나 이유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은 38년 된 병자나 다름이 없습니다. 무기력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오라고 해도 일어설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서롱 천사가 와서 여러분을 안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운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을 힘도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선한 것, 의로운 것,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는 냄새나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하고 뭐가 다릅니까? 예수님은 그 병자를 만나시자마자 일어나 자리를 늘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다리의 힘이 그렇게 완전히 빠져버렸던 사람이지만 일어나서
걸어갔습니다.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일어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자마자 온 천지에 빛이 환하게 비치시던 것처럼, 해가 있으라 명령하시니까 하늘에 광명한 해가 모습을 드러낸 것처럼, 나사로야 일어나라 명령하시니까 죽은 시체가 일어나서 걸어 나오듯이, 하나님의 아들이 명령하시면 38년 된 병자가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시간 믿으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믿으라고 말합니까? 24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 그러므로 믿으라. 하나님의 아들이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순종하면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아무리 힘을 잃어버리고 죽은 송장과 같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는 순간에 여러분의 영혼에는 새로운 생명의 꽃이 피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런 질문도 하나 해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고칠 수 있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그 당시에 말이죠. 사복음서 보면 예수님 만난 병자치고 못 고치고 돌아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틀, 3일, 한 달, 2달 걸려가면서 치료하시는 분 아니에요. 말씀 한마디, 머리에 손 얹고 기도 한번 하시면 모든 병이 다 날아갑니다. 완전한 치유입니다. 즉각적인 치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베데스다 못에 와서 그 많은 환자 왜 안 고쳐주고 떠납니까? 왜 38년 된 남자 하나 고쳐주시고는 자기 모습을 감추셨느냐 그 말입니다. 놀라운 일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굉장한 진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병들었을 때 병이나 고쳐주는 그런 통속적인 의사로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가 병자를 고치실 때는 병 고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이 병들어 있을 때 그 영혼을 고치고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만유의 주여 이 우주의 구원자 되심을 그가 드러내기 위해서 병자 고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자리에 있는 환자 다 고쳐줄 의무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께서 마음에 두고 찾아온 그 사람 만나서 그 병 고치시고 그 영혼 구원하시면 그것으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다 끝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굉장한 복음입니다. 38년 된 환자가 왜 예수님이 자기만 찾아왔는지 아무리 궁리하고 아무리 사색한들 해답이 나오겠어요? 왜 그 많은 환자 중에서 나만 고쳐주셨는가? 누가 질문한다면 그가 무슨 대답을 하겠어요? 난 몰라 그러겠죠.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나가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꼭 필요한 사람들이 오죽이나 많습니까? 요즘 중학교 1학년, 2학년 된 계집애들이 벌써 가론유다보다 더 악한 짓을 함부로 공공연히 행하고 있는 거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인간의 마음이 짐승처럼 피폐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 어른만 필요한 거 아니에요. 국민학교 학생들로부터 시작해서 철이든 사람은 다 예수가 필요하고 그 영혼이 고침을 받아야 하는데 그 사람들 다 아직도 내버려두고 아직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믿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까지 주님이 오게 하셨다는 것.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이 당신만 알고 찾아오셨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뭔 소식이요? 이해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만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이 자리에 와 앉아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실 때는 자기 생명의 위험을 각오하고 하신 일입니다. 38년 된 환자를 주님이 만나시던 그날이 안식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유대나라는 안식일에 일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을 그들에게 법으로 주셨는데 이것을 너무 확대 해석해가지고 병자를 고치는 것까지 일로 모았어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도 일로 봤어요. 병자가 나와서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그것까지도 일이라고 보았어요. 그러니까 사람 잡는 곳이죠. 예수님이 이것을 잘 압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환자를 고치면 고의로 안식일을 범한 사람이 되니까 어떤 수모와 핍박을 당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걸 잘 아셨어요. 아시면서도 그 환자에게 허리를 굽히시고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내가 너를 고치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해도 좋다. 내가 죽어도 좋다. 그래, 일어나라. 걸어가라. 오늘 이 자리에 아직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시는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생명도 내놓으신 분입니다. 너만 모든 죄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면 내 생명이 10번, 20번 죽어도 좋다. 나는 네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희생을 치루어도 나는 만족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 나를 믿어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을 만나시는데 아직도 마음을 닫고 계시겠습니까? 마음을 여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귀한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슴에 생수의 강이 흐를 것입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것입니다. 영생을 눈앞에 두고 날마다 주를 찬송하며 기뻐하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 시간 찾으시기를 원하시고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 또 한 분 계십니다. 신앙생활을 참 지금까지 수년 동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8년 된 병자처럼 인생의 호된 폭풍 앞에서 허리가 꺾여 좌절과 고통을 맛보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주님이 이 시간 찾아오셔서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이 체험하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생각밖에 어려운 고통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무슨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남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막연히 생각했던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일어설 힘조차 없을 만큼 지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38년 된 안진뱅이가 느끼던 참담한 심정을 우리가 체험을 한다는 말입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와 있는 38년 된 이 병자는 이미 38년 전에 한번 죽었던 사람입니다. 자리에 눕고 나서 자기 병은 고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한번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베데스다에 와서 물가에 앉아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는 순간에 그날부터 그는 2번 죽고 3번 죽고 4번 죽고 5번 죽는 사람이었습니다. 날마다 죽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이 동할 때 다른 사람들이 막 뛰어들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자기는 가지 못할 때 그는 죽는 거예요. 계속 죽음을 맛보는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는 차라리 그 자리에 오지 않았더랐으면 훨씬 더 덜 비참했을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수없이 죽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눈앞에 놓고 가만히 생각하면 마치 어떤 역경을 만나서 그 가운데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고 오랜 날들을 보내고 있을 때에 그때의 우리 모습, 그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어쩌면 그렇게 닮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그런 경험이 있으면 제 이야기 다 알아들을 거예요. 그런 어려운
고난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 우리는 당하고 또 당하고 죽고 또 죽고 이제는 누가 발로 밟는다 해도 꿈틀거릴 힘조차도 없어서 축 처져 있었던 우리 모습하고 38년 된 이 병자 모습하고 똑같다는 말입니다. 이런 형제자매가 아직도 이 자리에 계시면 틀림없이 많이 계실 거예요. 베데스다에 찾아오셨던 예수님 오늘 바로 당신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가지를 주님이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베데스다 목가의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신 그 내용을 놓고 오늘 20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5가지 진리가 있다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첫째는 우리가 좌절과 시리에 빠져 있을 때는 반드시 예수님이 내 곁에 찾아와 계신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아마 38년 된 이 병자는 베데스다에 와서 앉아있는 사람 중에 가장 비참한 사람이요 소망이 없어 보인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특별히 그 사람을 주목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내 힘으로 헤쳐나갈 수 없는 큰 파도를 만나 익사 직전에 빠지면 사람은 다 내 곁을 떠납니다. 가족도 떠나고 평소에 나를 사랑한다고 하던 사람들도 고개를 돌리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내 곁에 와 계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내 곁에 와 계세요. 이사야 43장 2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면 주님은 반드시 그 자리에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 자리에 반드시 계세요. 최용덕 씨가 작사 작곡한 복음성가 중에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이 있죠. 내 등 뒤에서 도와주시는 주님. 그 가사 2절을 보면 참 마음에 와 닿아요.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 그때가 되면 다가와서 뭐 하신다고요? 손 내미시네. 평안히 길을 갈 때면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참 어떻게 그렇게 마음에 젖어 들어오는 멋진 가사인지 몰라요.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자신감 있고 자식들 잘 자라고 하는 일 잘 되면 예수님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그럴 땐 잘 안 보여요. 어디 계시는지. 기도할 때 부르면 대답을 하시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내가 지치고 고뇌에서 넘어지면 그래서 일어날 힘조차 없어서 안진뱅이처럼 한 자리에 앉아 뭉개면 그때 어디서 오셨는지 언제 오셨는지도 모르지만 그 듬직한 믿음직한 손을 내밀어 나를 붙들어 주신다. 여러분 이런 은혜 체험합니까? 지금 여러분이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으면 꼭 믿으세요. 38년 된 병자 찾아오신 주님 날 찾아오셨어. 내 곁에 계신다. 아멘. 네. 두 번째로 꼭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그 병이 오래되었는데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38년이나 되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흔히 어려운 고난에 처하면 경험을 합니다마는 사람이 자기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일을 당하면요, 그 딱한 사정을 호소할 기력마저 잃어버립니다. 아무 먹어도 입을 열고 싶지를 않아요. 묻는 말도 대답하기도 싫어요. 처음에는 막 떠들죠. 너무 가슴이 답답하니까 떠들지만 그런 과정이 지나서 그 고통이 계속 이어지면 그 다음에 힘을 싹 잃어버려요. 말하기 싫어요.
답답해서 기도나 해야지 하고는 기도원에 가서 혼자 무릎을 꿇고 다른 사람이 자는 시간에 주여 하고 기도를 합니다만 주여 하면 그 다음에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 참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큰 위로를 받습니다.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주님은 내 사정 다 알고 계신다. 내가 말했다고 해서 주님이 아시고 내가 말하지 않았다고 주님이 모르시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은 빛이라고 했습니다. 빛이 뭡니까? 빛이면 다 아는 거예요. 뭐 설명 듣고 아는 것도 아니고 서론본론 뭐 결론을 통해서 추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보면 알아요. 주님은 이미 다 아십니다. 내 병이 38년 된 거 다 알아요. 물을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내 사정을 다 속속들이 알고 계신 그분이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내 곁에 와 계신다. 이거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있어도 소망을 잃지 말기를 주님은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을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에 있는 그 환자를 보시고 주님이 첫 번 던진 질문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것은 참 어떤 면에서는 쓸데없는 질문인 것 같이 보입니다. 38년 동안 병석에서 고생하는 사람 보고 네가 낫고 싶냐? 이건 질문이 아니에요. 이건 사람 놀리는 거죠. 잘못하면 놀리는 것이죠. 낫고 싶지 않는 사람이 천하에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환자의 귀에는 기분 나쁜 소리로 들릴 수 있어요. 사람 놀리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미 그는 희망을 버린 지 오래입니다. 목가에 와서 앉아있는 것도 행여나 하는 여행을 말하는 것이지 꼭 나을 거라는 확신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이 내가 낫고 싶으냐고 질문합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 가물가물한 어떤 소망의 불꽃이라도 하나 남아있나 하는 것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완전히 좌절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 주님이 그 질문하니까 이 환자가 대답을 바로 했어요. 저 무리동할 때 뛰어가고 싶지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못해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죠. 그 말 속에는 아주 가냘픈 기대가 있어요. 뭔가 아직도 버티는 힘이 있어요. 포기를 하지 아니하는 의지가 있어요. 주님이 그것을 발견하셨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발견하자마자 그 다음에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힘든 고비를 만날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버티는 이거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의 세계를 우리가 보아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며 절대로 좌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뭔가 바라면서 버티는 사람은 다른 데가 있더라고요. 분명히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은 정신적인 동물입니다. 영적인 동물입니다. 영적인 그 의지, 그 믿음, 그 소망에 따라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라도 자기 몸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최근에 신문에 나왔습니다마는 미테랑 대통령 보세요.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81년도에 암 선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뼛속까지 암이 퍼져 있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어요. 대통령 금방 당선된 사람이 암 환자라고 하는 소문이 나버리면 끝나죠. 어떻게 자기 일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입을 막았어요. 그리고는 남이 모르는 중에 그 대통령 부부가 얼마나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병과 싸웠겠습니까?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투쟁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15년 동안 대통령 재선을 해서 거뜬하게 다 자기 일 해놓고 가지 않아요. 안 믿는 사람에게 나 잘 몰라요. 그 사람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건 난 안 믿는다고 나봐요. 그런데도 버티지 않아요. 그런데 하물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자기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 놓였던지 간에 믿음을 잃지 않고 소망을 하면 그 소망의 신락 같은 소망의 그 불꽃에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믿으세요.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좌절하지 마세요.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이 그런 사람을 원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또 배워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주님은 실제로 일어나 걷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고난당하는 사람 곁에 와서 위로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시고 그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38년 된 이 환자를 고치신 것 같은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신유의 은사를 가진 분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런 일들은 보기도 하고 또한 듣기도 많이 했습니다만 38년 동안 일어나 보지 못한 사람을 단순간에 일어나서 자기 자리 들고 걸어가게 하는 그런 이적은 아직 저는 기록에도 못 받고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일어나라고 하면 어떤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네. 왜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명령하는데 안 됩니까? 누가 명령하는데 안 됩니까? 아무것도 없는 중에 빛이 있으라, 하늘이 있으라, 땅이 있으라, 해가 있으라, 달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없는 가운데서도 전 세계, 전 우주의 존재가 눈앞에 환히 드러나는데 살아계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는 것이지 누가 안 일어나고 버티겠어요? 어려움에 우리가 빠져 있을 때 어떤 날 성경을 조용히 읽고 있으면 그 성경 속에서 일어나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답답해서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나에게 일어나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이 음성 들리면요, 나를 둘러진치고 있는 어두움이 물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음성이 들리는 순간부터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음성을 듣는 순간에 내 몸의 병이 점점 회복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음성을 듣는 순간에 빗나간 자식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을 보게 됩니다. 이 음성을 듣는 순간에 등을 돌렸던 부부가 서로가 손을 잡고 화합하는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이 음성을 듣는 그 순간 난감하던 생활고가 물러가고 하나님이 이리저리 길을 열어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명령하는데 왜 안 됩니까? 김성일 장로님이라는 분 여러분 기억하시죠? 참 은혜스러운 소설들을 많이 써서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는 분인데 이번에 글을 제가 읽으면서 참 베데스다를 찾아오신 주님이 그분을 찾으셨던 그 아름다운 장면을 다시 한번 회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잘 믿던 사람입니다마는 나중에 머리가 커지고 난 다음에 예수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발로 차버린 이유가 직접적인 동기가 있었어요. 그것은 사르트르의 책을 읽는 중에, 철학자 사르트르의 책을 읽는 중에 사르트르가 자유의 길이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 주장하는 사상을 읽으면서 공감을 했어요. 자유의 길이 뭐냐? 누구든지 자기 식대로 살아야 하고 자기 식대로 살다가 저지르는 행동은 자기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적어도 현대인이라고 하면 그 정도의 책임은 질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게 자유의 길이요.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마음에 와 닿는단 말이에요. 그렇지. 째째하게 날마다 주여 하나님 하지 말고 자기가 하는 행동은 끝까지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 좀 인생을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예수님 차버렸어요. 얼마나 해방감이 넘치는지, 얼마나 자유스러운지, 얼마나 자신만만한지, 그래서 한 10몇 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갑자기 자기가 아무것도 책임질 수 없는 무력한 존재, 38년 된 병자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언제냐? 아내가 위암 선고를 받고 수술을 하게 된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왜 아내에게 암이 걸렸을까? 의학적인 지식을 다 동원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해보니
아내가 병들게 한 장본인이 자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날마다 술 먹고 들어오면서 아내에게 스트레스 주고, 어떤 때는 외박하면서 스트레스 주고, 아내에게 신경질 내고, 이러니까 아내가 자꾸 쇼크받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위벽이 헐어버리고 나중에는 그냥 암이 생겼다. 자기는 그렇게 결론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놈이니까 아내의 병에 대해 자기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자유의 길을 걸어가는 위대한 사람이 말이야. 아내가 병들었는데 자기가 책임도 못 진다. 말이 돼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책임져야지. 그런데 불행하게도 자기는 아내의 병을 책임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어요. 가룟 유다처럼 목을 맨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위대하게 매력적인 사르트르도 아내가 암이 걸리니까 어디로 도망갔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그때 자기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그 순간 찾아오신 분은 중학교 3학년 때 거침없이 발로 차버렸던 예수라는 사나이였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뼈아픈 고독 속에서 몸부림치는 자기에게 변함없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아파했습니다. 니체도 사르트로도 다 도망쳐버린 그때에 예수는 아직도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위하여 신음하고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작심하고 새벽기도에 나가서 새벽마다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매달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님 자기를 만나시고 어느 날 일어나 걸어라 하는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그 후에 아내가 병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완전히 고침을 받은 아내가 지금 15년이 넘도록 함께 동고동락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런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믿고 있는데 이 하나님 아들을 믿어야 합니다. 끝으로요, 하나 더 기억합시다. 예수님은 한 번 받은 은혜를 쉽게 쏟아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고 권고하고 계십니다. 병을 고친 환자가 성전에서 예수님을 며칠 후에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참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14절 한번 다시 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다같이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자, 이 말씀을 놓고 우리가 결론을 하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남자는 38년 전에 왜 병이 났습니까? 죄를 범하다가 병이 났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무슨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꼬치꼬치 캐묻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꼬치꼬치 캐묻는 것은 사람이 하는 짓이죠. 그래서 우리는 관심이 많아요. 무슨 짓을 했길래 38년이나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천벌을 받았을까? 깡패였을까? 알코올 중독자였을까? 성폭행자였을까? 사기꾼이었을까? 별의별 궁리를 우리는 다 합니다만 알 길은 없어요. 그러나 그가 죄를 짓고 자리에 쓰러졌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뭘 경고합니까? 이제 이 사람이 60고개를 내다보는 나이입니다만 갑자기 팔다리가 건강해져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마음대로 이제는 천지가 다 자기 것인 것처럼 자신만만해지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 이 사람 옛날 버릇 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변해도 완전히 변해야지. 이적을 체험한다고 사람이 변하는 거 아니거든요. 변해도 완전히 변해야지. 적당하게 변하면 옛날 버릇 또 나옵니다. 그러니 이 사람 자신만만해가지고 또 잘못하면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너 죄 또 범하면 지금까지 고생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더 심한 것이 생길 테니까 조심하라 그것입니다.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하세요. 우리는 과거 돌아보면 내가 고통당할 때 참 어떤 때는 밥도 먹지 않고 괴로워하죠.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왔을까?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주님 앞에 매달려서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합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회개하는 우리의 심정을 불쌍히 여기셔서 한 달 아니면 1년 후에 보면 깊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런 체험을 우리는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런 은혜를 받고 이제는 모든 고난의 기억조차 사라질 쯤 되고 나면은 나도 모르게 좀 담대해지고 건방진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손을 대서는 안 될 일에 손을 댈 수 있어요. 절대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마음에 두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 대단히 위험합니다. 첫 번 잘못해서 맞는 매는 그렇게 아프잖아요. 그러나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잘못해가지고 맞는 매는 굉장히 아픕니다. 피가 터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한번 은혜 받으면 그 은혜 쉽게 죄열범하면서 쏟아버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 이 말씀이 자기에게 꼭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건강하니까 지금 악인 줄 알면서 손을 대고 있습니까? 빨리 손 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일인 줄 알면서도 아직도 끌려가고 있습니까? 빨리 돌아서세요. 매를 맞기 전에. 자, 이제 5가지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절망 중에 있을 때 누가 찾아옵니까? 반드시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절망 중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은 우리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무리 절망에 빠져도 우리 보고 낭망하지 말라고 합니다. 소망을 가지라고 합니다. 믿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때가 되면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생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또 이와 같은 축복을 받은 사람에게 주님은 사랑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너 죄를 더 이상 범치 말라. 그래서 그 은혜를 오래오래 간직하면서 누리기를 바라시는 우리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베데스다에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불행에 대한 지식이 없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는 자는 교만하게 된다. 그러므로 불행은 유익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 인간의 불행에 대한 지식만 갖는 자는 절망하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 모르고 불행을 당하면 절망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교만함이 없이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고 그 앞에서 절망함이 없이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수님 우리 모두가 만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가든 말든 참 찬송가 하나 부르면 좋겠는데, 여러분 주보 5면에 보면 가사가 나와 있죠. 뭡니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너무 느리지 않게 조금 빠르게.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베데스다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꼭 만나서 구원받아야 할 형제들이 이 자리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 38년 된 병자처럼 힘을 잃어버리고 좌절감을 느끼면서 자기 힘으로 어떻게 헤어나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씨름하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을 향해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준비한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 우리가 정성껏 준비해 왔습니다. 바치는 손길마다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큰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생업에도 복을 주셔서 영육 간의 건강함, 그리고 가정의 모든 형편이 풍성해서 남은 생활, 남은 생애를 통해 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